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 내용과 딱 맞는 그런 가사의 내용으로 찬양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사야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계관 한 장짜리 뒤에 놔뒀는데 다 갖고 계시죠? 예, 전부 다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사야 말씀 다 읽어보셨어요? 예, 이사야 말씀들 거의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읽고 이사야 말씀이 참 정말 한번 읽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잡힌다 그러신 분들 좀 천재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고요. 말씀이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가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사야에서 좀 개관을 하고 또 말씀을 전체로 살펴보면서 이사야에서 말씀을 이제 들었더니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왔고 이 말씀이 정리가 된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간단한 개관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사야서를 이제 복잡하게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 시간 뭐 어떤 신학교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 먼저 저자와 제목, 기록 연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사야죠.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뭐 신학교 가면 복잡하게 사실 가리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크게는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 본문으로 좀 나눠지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지죠. 물론 중간에 한 번 더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책의 저자는 이사야다.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사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모스다. 이사야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아모스가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왕족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사야가 왕족이다. 그래서 왕족과 가까이 지냈고 왕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었고 여러 이제 그런 고위 관료들과 그렇게 어울렸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는 결혼을 했고요. 자녀가 이제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스알야숲이죠.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아들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마할살렐 하스바스. 마할살렐 하스바스. 노략이 심하다. 노략이 심함.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시대적인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제 좀 논란이 있지만 아들까지는 아니고 이제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그것은 이제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두 명의 아들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사야는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히브리서 11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보면 이제 톱으로 이제 켜는 것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유다 왕 므낫세 때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유대 전승으로 이제 내려오죠. 우리도 그렇게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본문과 서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제 유인물이 없어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주일에 오시면 그 유인물 가져가시고요. 오늘은 말로만 조금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기록 연대는 이사야의 활동 시기인 주전 740년에서 68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주전 주로 8세기와 7세기의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열왕기 하면서 나눠드린 그 본문도 좀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사야의 연대기가 이제 여기서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면요. 주제도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이 책의 핵심적 주제는 자신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자신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보면서 전체 주제를 또 파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예시야야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처음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구원의 메시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물론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더 많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소망, 회복,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 나오고 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 나오고 그것이 계속 얽혀서 나오는 것이 이사야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을 보겠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시급성을 전해주며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죄악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시급성을 전해주며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포커스가 심판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되고 또 이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영광을 잘 드러낸다. 성경 66권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자, 이사야 말씀이 몇 장인가요? 전체가 66장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 그 내용상으로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의 말씀이죠.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40장에서 66장까지가 27장입니다. 27장. 그래서 똑같죠. 신구약 성경을 나눈 것과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이사야서가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 면에 있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9장 6절 7절. 여러 곳의 뒷부분에 이제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곳곳에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약 20회 이상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2절,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 성경 말씀이 어딘가요? 시편 말씀이죠. 시편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요. 두 번째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말씀 읽을 때 그 배경이 어디냐? 이 왕들이라는 거예요. 왕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도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좀 이사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를 봐야 되겠죠. 열왕기하 특별히 15장에서 20장까지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6장에서 32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사야서의 그런 배경이 되는 연대겠죠. 그래서 그 배경하에서 지금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시기에 아수르가 팽창하던,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력해져서 여러 나라를 함락하고 굉장히 힘을 뻗쳐나가던 그런 시기다. 그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의 뒷장을 보면요, 유다의 왕들 그 재위 기간이 나옵니다. 자, 우시아 왕, 우시아는 아사랴라고도 하죠. 똑같은 이름이고요. 우시아, 아사랴. 주전 767년에서 740년. 뭐 이것을 다 암송할 수는 없겠죠. 한 주전 8세기에 이제 나라가 멸망해 가는 즈음에 이런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또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순서로 이제 왕이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의 간단한 개관을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했고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이제 세밀한 것 한번 나눠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장에서 39장에 대한 연대와 배경을 보면요, 1장에서 39장은 주전 8세기, 주로 주전 8세기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수르가 위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만 계속해서 1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고 다시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강하게 나온 것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요. 또 이제 요 중간에 한번 나누기도 하죠. 40에서 55장까지. 여기는 주전 6세기에 대한 이런 그런 선포의 말씀,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또 바벨론 포로라든지 그런 바벨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 예언의 말씀이 성경상에 있는데 아주 먼 정말 저 미래에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내용, 뭐 계시록에 있는 내용, 뭐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내려진 그런 예언의 말씀은 본인이 살던 시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앞날에 대해서 금방 있을 내용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많습니다. 자, 56장에서 66장까지는요, 종말까지의 모든 시대와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축복 또는 회복, 소망, 뭐 이렇게 이제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사야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처음에 나오는 이런 왕들, 이런 것을 이 시대에 이제 이사야가 말씀을 받았고 또 선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주목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선지서가 이사야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부터 이제 선지서가 시작이 되죠.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는 조금 뒤쪽이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전혀 시대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6장에서 32장까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지서는 보통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다 이렇게 분류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것은 이제 대선지서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뒤에 나오는 이런 선지서가 소선지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요,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주로 활동을 했고, 근데 죽는 것은 이제 므낫세 때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까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유다하고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의 말씀만 계속 나오느냐? 그렇진 않죠. 좀 더 확대해서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이 중에서 선한 왕이 누굽니까? 보통 분류할 때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 이렇게 이제 선한 왕이죠. 남유다 왕이 20명이 있는데 8명 정도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명의 왕이 나오는 거죠. 우시아, 요담, 히스기야 이렇게 선한 왕이었고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던 악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아하스에 대한 말씀과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이사야는 이제 므낫세 왕 때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로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요. 이사야가 왕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가 이제 받은 계시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었지만 열방에 대해서도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 아모스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고요. 또 남유다의 선지자인 미가도 이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미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구나. 그때 이 메시지가 선포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호세아나 그리고 아모스, 미가 이 말씀을 보면 보다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이들은 이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사역이 정말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런 사역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내보내십니다. 계속해서 내보내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려면 그냥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돌이키고 다시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볼 때 심판의 포커스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셨구나,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듣기 때문에. 계속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단절되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죠. 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그 여물통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짐승도 이 정도면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너희의 주인인 나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말씀을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책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죠.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고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시기에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이들이 배우게 되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다시 타락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탐욕으로 물든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대가로 다른 나라들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하는데 그들에게 단순하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또 가자지구에서 전쟁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계속에 그런 전쟁의 화약고가 어디까지 번져질지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북한이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를 이제 적대국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런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어떤 세계 역학관계, 미국과 러시아, 중국,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을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저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나라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많고 참 은혜로운 교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내준 종교적 영성에 대한 설문 자료가 있는데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입소스라는 곳에서 세계 주요 2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세계인의 종교식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6개 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질문이 신적 존재를 믿는가? 신적 존재를 믿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브라질이 1위였어요. 89%가 신적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미국이 72% 신적 존재를 믿는다. 영국은 43%, 우리나라는 33%, 일본은 19%. 신적 존재, 하나님을 믿는가가 아니에요. 그냥 신적 존재를 믿는가, 신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33%,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신적 존재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나머지 7사람은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게요, 우리나라 그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급격하게, 정말 우리나라만큼 급격하게 그것이 무너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의식구조, 생각, 가치관이 변해버린 것이죠. 종교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종교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문항에 대해서 102개국 성인 남녀가 대답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98%가 종교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슬림 국가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했고요. 미국이 42% 종교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몇 퍼센트일까요? 한국은 16%. 16%만이 이제 89위예요. 102개국 중에서 89위인데 한국은 16%만이 종교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이 100% 정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그래도 근접한 그런 설문이 있거든요. 참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 괜히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16%만이 종교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살면서 종교의 변화를 준 비율,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됐냐 하면 한국과 홍콩이 1위인데요. 53%였고요. 종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일본이 종교가 바뀌거나 무신론자가 된 거죠. 일본이 32%로 9위고요. 미국이 28%로 11위, 터키가 1%로 93위입니다. 터키가 종교가 안 변했어요. 뭘까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은요 안 변해요. 참 마음이 아픈데요.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그들이 신앙이 있든 엎드리든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안 엎드리면 그냥 놔두지 않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경제 꿀안에 대해서 누군가 모욕을 했다. 가서 죽입니다. 유럽 어느 신문사나 잡지사 코란에 대해서 모욕하는 글을 썼다. 누가 썼냐? 어느 회사냐? 가서 죽이죠. 못 씁니다. 그런 비판 기사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나온 어떤 게 있다. 점점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가르치지 못합니까? 이슬람의 힘이 세지고요. 또
또 하나는 폭력성이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란 같은 이란 최고 통치자 현상금 내거는 거죠. 가서 죽여라.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런 글을 쓰기 어렵고요. 그런 소설, 시 같은 거 쓰기가 어렵죠. 도망 다닙니다. 하나 쓰고 평생을 도망 다녀요. 그러니 참 이게 이슬람이 참 무시무시하고요. 평화의 종교다? 말이 되는 말이 됩니까? 평화의 종교가 무슨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 현격한 변화, 이 종교에 대해서 현격한 변화를 그렇게 가진 나라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가 어떤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급격하게 모든 것이 변하고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 사회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정말 다른 쪽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흘러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아람, 에돔, 블레셋 같은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훨씬 더 많았죠. 징계를 주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징계를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물론 징계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삶에 어떤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를 받을 때 바로바로 좀 알아듣고 정신 차려야지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안 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영적 각성과 또 영적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자, 남유다는요 여러 나라의 그런 침략을 받긴 했지만 가장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건 아수르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땅과 성읍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불타버리고 그렇게 다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죠. 굉장히 유명한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이 남은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0억 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하고 한국 사회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지만 변함없이 굳건하게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신앙 말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언론에도 있고요. 국회 청문회, 여러 것을 보면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 나가서 말해라.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고요. 나는 내 신앙을 그렇게 내가 자랑하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신앙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남은 자의 사람으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져 가는 이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이 하나님 전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리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또 모욕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사야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 선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렇게 변화하고 특별히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또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주를 향한 열정과 또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마음과 행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열정과 또 주에 대한 분명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시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이 사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